마가복음 13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하게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마가복음 종말론에 있어서 이 13장 21절부터 소개되어지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사탄에 대한 부분들을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사용하고 부리는 실제적 주인 역할을 하는 바로 사탄, 마귀라고도 하는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또 이 사탄은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하려고 하는가? 사탄의 실체와 또 그 사탄의 공격의 그러한 방식들을 또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 성도들이 이겨낼 수 있고 또 그들의 또 악한 영들의 공격들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고 또 피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사탄은 또 어떤 존재이고 또 사탄은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또 배워보도록 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참 쉽지 않은 표현들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그리스도 이러한 표현은 우리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한 표현들인데 여기에 거짓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은 일반 직업보다도 또 다른 선생님보다도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이런 소중한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거짓이라는 단어가 붙어버리게 되면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곤혹스러우게 되는 것이에요. 좋은 목사님 이러면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이죠. 평생 우리가 함께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또 디모데서에 있는 것처럼 배나 그 장로들을 잘 존경하고 또 모든 좋은 일들을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 또 성도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과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또 화목하라라고 그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또 베드로후서에서는 너희의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또 복종하라라고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곳곳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러한 선지자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들을 하는 이러한 교회의 목회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 귀한 것이. 그래서 좋은 목회자 이러면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프랑스 신앙 고백서와 또 모든 고백서들마다 목사가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문장. 독립파라든가 회중파라든가 가장 싫어하는 문장입니다. 목사가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 그거는 목사라고 하는 개인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성경의 전문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쳐질 때만이 교회라는 것이죠. 성경이 가르쳐지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바르게 가르쳐질 수 있는 그러한 제도와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전문적으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목사가 존재한다는 것. 그러면 교회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교회론입니다. 이거를 교회 정치의 교회법으로 끌고 가게 되면 장로님과 성도들이 100명, 수천 명이 있어도 허위교회라고 하는 조직교회가 되지를 않습니다. 목사님이 계셔야 정식으로 조직 의형교회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성도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도 다 교회예요? 우리도 다 성도들인데 목사님이 없다고 왜 허위교회, 조직이 갖춰지지 않은 미조직 형태의 그러한 불안정한 교회 이런 뜻이 되는 것이에요. 왜 꼭 목사님이 있어야만이 정상적인 유형교회요 조직교회라고 합니까? 기분 나쁩니다. 회중교회라든가 독립파들은 성도들 전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본질론에 있어서는 성도들 전체가 교회가 맞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적 성질에 있어서는 말씀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목회자가 없이는 교회의 유형적 질서가 운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건 장로님이 아무리 많아도 말씀과 성찬에 전담하는 목회자 사역이 없으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목회자가 없으면 교회헌법에서는 조직교회로서 형식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로교회의 아주 소중한 성경적 교회관과 가르침들이 이렇게 목사의 위치와 그 말씀 사역과 성찬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그래서 좋은 목회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기독교 강요에 있는 그런 표현처럼 암브로시우스 또 어거스틴 또 이러한 초대교회의 교부들처럼 훌륭한 좋은 목회자들이 그 시대에 있다라고 하는 건 복이고, 그러한 좋은 목회자들은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나 허락되는 복이 아니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좋은 목회자가 여러분 곁에서 평생토록 말씀을 공급해주고 가르쳐주면서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거짓이라는 말이 붙어버리게 되면 이게 난감해지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성도들이 그걸 일일이 다 분석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사람이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를 이거를 매일매일 구별할 수도 없는 것이고, 생업에 또 전담하고 또 아이들을 키워가고 가정을 꾸려가면서 또 삶이 바쁜데 어느 세월에 그 이단인지 이단적인지 이단적인 어떤 또 부분적인 또 해석을 한 것인지 얼마나 많은 그 부분들을 들여다봐야 됩니까? 그거를 밤새워서 들여다볼 수도 없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가 이렇게 붙어버리게 되면 난감해버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짓이라고 붙어버리게 되면 난감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바로 이 어려움을 가장 잘 사용해서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결정적인 무기로 거짓 그리스도를 등장시키고 거짓 목사들을 등장시켜서 교회를 혼란케 만들었고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지게 그렇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역사는 초대교회 때부터 벌써 사도들의 그룹이 있고, 사도들의 그룹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바울조차도 기독교인들만 골라서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두고 죽이는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전통적인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미워하는 거죠. 첫 번째 갈등 누구죠? 유대주의자들이 비성경적인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로 그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사도들을 미워하고 예수님과 사도들을 존경하는 성도들을 미워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신비 체험만 강조하고 또 이러한 환청, 환상 이런 거 강조하면서 신비주의를 표방하는 이런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영지주의. 그래서 또 한쪽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온갖 신비체험과 신비주의에만 빠져서 그렇게 또 예수님을 마치 도술을 부리는 그러한 요술을 부리는 그런 자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영지주의적인 그러한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고 극단적인 이원론에 빠져갖고 결혼과 이러한 물질과 이런 부분들, 음식과 이런 부분들을 더럽다라고 취급하면서 오로지 종교 생활만 집중하는 이런 이원론주의자들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자, 한 끗 차이입니다. 삐끗하면서 옆으로 변질될 때에 정통 기독교가 전혀 다른 형태로 바뀌어버리는 것을 보여요. 예수님이 혹시라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지 않나 싶어가지고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치가, 사회 리더가, 사회 복지가, 사회 정의를 만들어가는, 인권을 회복하는 그러한 사회적 리더처럼 생각하고 식민지로부터 해방을 시키는 그러한 정치적 리더로 생각하고 쫓아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어마어마한 보리떡 몇 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시자, 야, 이거 이 정도의 군량미를 공급할 수 있다라면 어마어마한 군대를 모집할 수 있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뒤집을 수 있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가지고 성찬에서의
그 그리스도와의 영적 만남으로 그 의미를 바꿔줍니다. 내가 이 오병이어를 행했던 이 역사는 단지 불량미 여러분의 식량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 가운데 기적을 베푼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만나, 구약에서 그들이 먹고 살았던 초자연적인 그런 신비로운 하나님의 도움으로 먹고 살았던 그 만나의 의미를 가르치고, 또 죄로부터 죽어 있었던 자들이 영혼의 생명을 주는 만나,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그들이 죄로부터 살아난다라고 하는 전혀 다른 의미로 오병이어의 사건을 성찬에서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가버립니다. 아유, 듣기 어렵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사회적인 개혁자가 아니었네. 이처럼 예수님의 구원과 은혜를 삐끗하면서 살짝만 돌이켜 해석해도 예수님이 죄로부터의 우리를 구원시키고 영생을 주는 이러한 생명의 떡이 아니라 정치적 리더가 신비 체험적인 그러한 신비적 그러한 리더처럼 전혀 엉뚱한적으로 해석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서는 벌써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주의자들, 또 영주주의자들, 또 사회적인 그러한 또 이슈를 일으키는 그러한 리더처럼 생각하는 다양한 분파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요, 또 선지자요, 또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자 예수님은 유대주의의 다윗 왕국을 이을 그러한 정치적 리더도 아니요, 신비 체험을 일으키는 요술가도 아니요, 오직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유명한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초대교회의 이러한 차이들이 결국 정통 기독교와 그 정통 기독교에서 다르게 해석하는 비정통 기독교가 존재한다는 걸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사도들이 계셨을 때도, 그래서 사도들은 거듭거듭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은 도와주고 돌봐주고 또 끊임없이 살펴줘야 되지만, 이단에 속하고 악한 거짓 선지자들과 악한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은 반드시 교회에서 내치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가까이 하면 너도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너도 악한 자다라고 하면서 몇 번에 걸친 여러 서신에서 그 악한 자들을 멀리하라라고 경고합니다. 성경의 초기 시대부터 이처럼 정통 기독교,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정통 기독교가 있고, 여기서부터 약간 벗어난 이상한 다른 기독교의 모습들이 존재하더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초대교회에 와서 400년대에 어거스틴에 와서 어거스틴이 88개의 이단 목록을 정리합니다. 그동안 400년 동안 있었던 수많은 이단들을 전부 다 집대성해서 각각의 이단의 분파들을 리더가 누구였고 어떤 교리를 가르쳤고 이거를 88개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는 잘못된 그 기독교구나, 변질된 기독교구나. 또 그렇지만 어떤 그 분들은 약간 부족한 분들이 있어요. 아직 삼일체와 이성 일인격 기독교의 가르침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오죽하면 터툴리안, 삼일체를 정립한 터툴리안 같은 이러한 교부도 초대 교회의 훌륭한 목사님인데도 이분도 그 생애의 마지막에는 결국 말시온주의라고 하는 또 이러한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극단적인 또 이런 이원론에 또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부들이 실수한 부분들이 많아요. 어거스틴조차도 연옥교리를 이렇게 비슷하게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러한 그 부족한 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만 해도 벌써 어거스틴 때에 어떤 싸움이 있었느냐면 순수한 자와 순수하지 않은 자, 순수한 기독교인과 순수하지 않은 기독교인, 이것에 대한 싸움이 벌어지면서 도나티스라고 하는 목회자가 등장을 해서 순수한 기독교, 오리지널 100% 순수한 기독교인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어중간한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불신적인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자들, 다 교회의 신자로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순혈파, 순수주의자들, 순혈주의자들, 가장 깨끗한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도나티스트주의라고 하는 형태로 극단주의적인 순수함을 추구하는 자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 어거스틴은 그들을 결국 400년 전으로 하는 수많은 종교회의를 통해서 어거스틴이 사역했던 이쪽 아프리카 북쪽의 이러한 카르타고 지역의 이러한 지역들을 통해서는 이들을 이단으로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도나티스트 목사를 쫓았던 도나티스트주의자들을 순수한 신앙주의자들을 이단으로 정죄를 합니다. 이 땅에 그런 교회는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그런 성도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완벽한 100% 완벽한 성화가 된 자들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 이 땅의 교회 안에도 이리가 있고 교회 바깥에도 아직 전도받지 못한 양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러한 성도들을 잘 성장시키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지, 이 땅의 교회가 천국과 종말이 오기 전까지 그렇게 완벽한 상태로 존재할 수 없다. 그것은 이제 천국과 영생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도나티스트 순혈주의자들이 정죄를 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들이 또 나타났어요. 그래? 그러면 대충 신앙생활 해도 되겠네. 어영부영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그럼 이 사람들을 신자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예수님을 믿는 건지 하나님 삼일체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애매모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분명히 이단은 아니에요. 이단은 벌써 이미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삼일체와 예수님을 고백을 하는데 어정쩡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부족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연약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단이라고 정죄할 수도 없어요. 불신자라고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참 애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극단적 순혈주의, 애매하고 부족한 자들, 또 완전히 빗나간 이단들, 이걸 정리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는 교회고 어디는 교회가 아니라라고. 그래서 이 극단적인 순혈주의자들은 이단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또 삼일체와 기독론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단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여긴 성도들이 절대로 관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애매하게 살아가는 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들을 지나치게 정죄할 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을 부족한 기독교인,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큰 교파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교단, 부족한 교파라고 정리를 한 것이죠. 더 우수하고 더 훌륭한 기독교 교파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삼일체와 기독론과 이런 소중한 가르침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또 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연약한,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교파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훌륭한 교파가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교회들이 모여진 더 큰 그룹의 교파가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 기독교 안에도 훌륭한 교파가 존재하고 좀 부족하고 연약한 교파가 존재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정통 기독교라고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쪽과 이쪽은 이단으로 정죄가 된 겁니다. 저들이 봤을 때는 너네가 이단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결국 기독교란 성경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옳고 그름의 진리의 문제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이단들도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진리 문제에 대한 이러한 혼선을 섞어버리게 되면 이걸 해결하고 이거를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처럼 교회 안에 거짓 목회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를 퍼뜨려서 성경의 가르침들을 혼란하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는 성경 해석에 이러한 오류와 남용이 번지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수많은 교회가 등장을 하고 수많은 교파가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교회와 교파들을 다 옳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삼일체를 안 믿는 교파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들도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단인 교회와 부족한 교회와 훌륭한 교파를 이걸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제 325년에 니케아 회의, 451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성 일인격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칼케톤 신조, 또 카르타고 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397년, 어거스틴이 400년도의 사람입니다. 397년에는 다시 한번 신약 27권의 성경에 대한 완성을 27권만 성경이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성경 정경에 대한 그러한 또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비주의자들은 성경 외에도 또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니까, 또 신약 27권 외에도 또 뭐 누가 행전이라든가 이런 외경을 갖고 자꾸 끌어다가 이것도 성경이다라고 주장하는 또 이상한 교파들도 등장을 하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말시온주의라든가 또 몬타니스라든가 이러한 신비주의나 또 성경을 가지고 곡해하는 이런 이단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400년에 와서는 성경 정경에 대한, 신약에 대한 27권만 성경이다라고 확정을 하는 이러한 작업도 있었고, 삼일체와 기독론에 대한,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또 유형교회는 이것이 유형교회다라고 하는 이러한 교회의 회의를, 연합회의를 통해서 이단들을 정리해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가 400년 역사 속에서 그렇게 차곡차곡 정리가 되고, 특별히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목사가 등장을 해서 구원론을 파괴하고 믿음으로의 구원을 파괴하며 마치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도울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행위가 공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유럽 일대의 엄청난 교회들이 이 펠라기우스 목사를 쫓아가는, 그래야 행위 구원의 이러한 부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또 심각한 오류들이 있었던 것이, 이처럼 구원론, 신론, 또 기독론, 성경론, 이런 수많은 교리들의 오류가 발생이 되고 해석의 오류가 발생이 되면서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 저마다 다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정통 기독교의 그러한 선을 따라서 극단적인 순혈주의자들은 이단이고, 또 삼일체와 이런 기본 교리들을 잘못 주장하는 자들도 이단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삼일체와 사도신경에 따라 가장 기독교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존중하는 자들은 부족한 기독교인, 부족한 교파로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경의 풍성한 7대 교리의 이러한 내용들을 전부 온전히 존중하는 훌륭한 교파가 또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정리를 해주게 된 겁니다. 이게 500년까지 정리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중세 시대에 1000년 동안의 교회의 변질과 타락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무기는 막강한 무기이기 때문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이용을 해서 성경 해석을 망가뜨리고 성경 해석을 이상하게 퍼뜨려 놓게 되면 엄청난 교회의 부패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년 동안 교회가 그렇게 로마 가톨릭 아래에서 파괴가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시 한번 정통 기독교 형태로 어거스틴과 초대 교우들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정통 기독교로의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교회 역사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는 수많은 이단들도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러한 분석과 이런 연구들을 해야 되느냐 하면 가짜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가짜 목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부족한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훌륭한 목회자와 훌륭한 교파를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그것이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르쳐 주셨던 가장 소중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가장 잘 계승한 그런 교회와 그런 목회자들과 그런 교파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 일반 교회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지들만 옳았나? 자기들만 맨날 잘났대? 당연하죠. 이것은 진리에 대한 싸움이요, 옳고 그름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분석과 구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무슨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건 타협할 수도 있어요. 양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 중간에 어두엉쩡한 곳에 여러분이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단임은 완전히 끊어내고, 고린도 교회 보게 되면 엄청난 부패와 연약함들이 일어나잖아요. 부족한 모습의 교회가 있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앙 고백을 하면 존중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존중해 줄 뿐이지 그것이 모델은 아닙니다. 더 훌륭한 교회와 또 교파의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러한 구별성을 이야기하게 되면 부족한 교회, 부족한 교파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또 이단 교회들도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훌륭한 것과 부족한 것과 아닌 것은 분명히 구별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아닌 것에 속해 있는지, 그렇다면 빨리 자리를 옮겨야 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정통 기독교로 속히 옮겨오라라고 루터와 칼빈 목사님, 종교개혁자들이 얼마나 호령을 쳤는데요. 로마 가톨릭에 속해 있게 되면 당신의 구원의 문제를 장담할 수 없다라고. 아니, 그 로마 가톨릭이 수천, 천년 이상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 믿고 여전히 예수님 믿고 여전히 성당에 가서 예배도 드리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너네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너네 그렇게 믿는 거 다 틀렸어. 미사는 우상 숭배야. 아니, 여전히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를 우상 숭배라라고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루터와 칼빈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조상 대대로 예배드리고 미사와 그들의 가톨릭의 예배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예배를 우상숭배다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0문을 읽어보세요. 우상숭배다라고. 교황은 적그리스도다라고.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25장 6항.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니네가 이단 같은데 오히려 가톨릭에서는 루터와 칼빈이야. 그래서 루터를 이단이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루터의 무덤을 파헤쳐가지고는 부관 참시라고 그러죠. 시체를 다 갈기갈기 찢어서 개들한테 집어던지고.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왜 자기들을 이단이라고 했습니까?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를 이용을 해서 이처럼 교회를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 역사고 이것이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방식의 무기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결국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통 기독교가 무엇이고 로마 가톨릭의 종교 지도자들은 적그리스도요, 악한 자들이요, 그들의 예배는 우상 숭배다라고. 그래서 그들과는 결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경고들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이 믿는 방식으로 예배드리고 신앙 고백을 했다가는 구원조차도 장담할 수 없다라고. 정통 기독교와 부족한 기독교와 이단의 문제가 1500년 내 다시 또 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과 제세례파와 루터와 칼빈으로 중심한 정통 기독교의 세 가지 형태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약간 또 이렇게 섞이는 형태가 있을 수 있죠.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가 싸우면서 그 중간에 어정쩡하게 반펠라기우스가 등장을 한 것처럼 종교개혁 시대에 다시 한번 또 그런 일이 벌어지고, 100년 뒤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도르트 총회 때에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목회자가 등장을 해서 또 같은 일을 또 벌린 겁니다. 이처럼 교회 역사 속에서는 사탄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사용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탄의 가장 결정적인 전략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른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요. 사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우리의 인간의 몸을 질병을 주기도 하고 또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또 이러한 권능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이러한 막강한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막강한 무기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목사를 세워서 성도들이 성경을 잘못 읽게 만들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결정적인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사탄의 이러한 공격의 방식들을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기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성도들이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성경은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주의해야 될 부분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사탄의 그 계략들을 절대로 성도들이 속지 않도록 잘 분별해낼 수 있도록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 그 말씀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자들과의 싸움이면 오히려 쉽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런 세력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나쁜 마음과 나쁜 생각으로 그렇게 죄와 악에 빠지도록 그렇게 유혹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불신자들과 불신자의 위정자들을 사용해서 국가의 힘을 이용해서 교회를 핍박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또 거짓 목사들을 이용해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도록 만들어서 성경을 망가지게 만들어 해석하게 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또 이러한 또 영적인 영향력들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이러한 사탄과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명심하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잘 무장되지 못하게 되면 이 사탄의 이러한 공격들을 막아내지 못한다라고 거듭거듭 경고를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자, 이렇게 결국 인간의 마음과 생각에 죄악된 그러한 생각과 마음들을 집어넣고 또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도록 성경을 잘못 해석하도록 이렇게 어리석음과 무지함들로 성경을 곡해게 만드는 이러한 사탄의 활동과 악함들은 그들의 악한 영들과 사탄의 가장 결정적인 그러한 활동이요 무기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거듭 경고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조금 더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가장 처음으로 성경이 언급합니다. 3장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뱀입니다. 피조물인 뱀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이 뱀을 이용을 해서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창세기 첫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사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언제 타락했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사탄이 인간에게 다가와서 인간을 망가뜨리고 인간을 유혹하는 그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추적하게 되면 그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데까지만 추적해 보게 된다면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일단 사탄의 존재는 천사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잘못된 오해 속에서 말시온 몬타니즘이라든가 마니교도 그렇고 사탄과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이렇게 선한 신과 악한 신으로, 악한 영과 선한 영으로 이런 대등한 그런 어떤 신적 존재들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 신화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뭐 제우스라든가 뭐 하데스라든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막 서로 경쟁하고 싸우잖아요. 얼마나 어리석냐면 교리 공부를 안 하니까
20년 한 30년 전인가요? 결혼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사는데 그 집주인이 놀래가지고 기독교인인데 제가 이렇게 교회 다니는 걸 알고 그때 당시에 국민일보를 가지고 이거 좀 보시라고. 뭔데요? 했더니 구름이 이렇게 한쪽은 하얀 구름이고 한쪽은 이렇게 괴물처럼 이렇게 좀 어둡게 이렇게 해갖고는 마치 이렇게 천사 모습하고 이렇게 어두운 괴물 모습하고 이렇게 맞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악한 사탄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모습이 구름에서 찍혀가지고 그 국민일보에 실제로 나왔습니다.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한 30년 전. 그리고 가서 보여주시면 이렇게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고 있다라고. 교회 안에서 교리 공부를 안 하니까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그렇게 구름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인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닌 하나님도 영이고 천사도 영적 존재입니다. 물질적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는 물질이 없습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구름으로 그렇게 나타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과 악한 영이 대등한 존재입니까? 사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절대로 우리는 사탄을 그렇게 막강한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만만한 존재로 생각해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처럼, 그렇게 막강한 존재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소개되는 정도까지 보게 되면 천사들을 창조했는데, 그래서 천사가 언제 창조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첫째 날에 창조가 되었을 수도 있고 여섯째 날 창조되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해석들이 있어요. 근데 첫째 날 창조되지 않았겠는가가 더 많이 좀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섯째 날 정도에 타락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인간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인간에게는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엄청난 언약을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간과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더 월등한 그런 존재인데 영적 존재로 있기 때문에,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훨씬 약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인간을 섬기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에요. 천사 보고. 같은 인격적 존재인데 기능상으로는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어서 약해요. 육체가 약하잖아요. 눈은 독수리라든가 이런 것보다 약하고, 우리 손발은 곰이나 사자보다 약하고, 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육체의 기능을 보게 되면 굉장히 약합니다. 피조물 중에서. 다만 이성이라고 하는, 인격이라고 하는 이것만 뛰어날 뿐이시지 인간의 어떤 개별적인 기능은 일반 동물에 비해서 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인간을 봤을 때 자기보다 훨씬 연약해 보이는데 그 인간을 섬기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창조가 되고 나서 인간에게 언약을 맺어주시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한 불만과 원망으로 우리에게는 왜 그런 언약을 안 맺어주셨는가? 그리고 왜 우리를 인간을 섬기라고 하는가? 여기에 아마 불만을 가졌지 않겠는가 정도로 우리가 추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창조가 되었는지, 언제 타락했는지, 왜 타락했는지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고 우리는 그저 조금 추론할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사탄이 그렇게 타락했고, 그 사탄이 타락할 때에 많은 악한 천사들이 그 사탄을 쫓아서 타락했다라는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라고 하는 이 단독적인 이 천사의 존재는 훨씬 일반 천사보다 좀 더 높은 존재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천사에도 등급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룹, 스랍, 또 영들, 이런 여러 표현들이 나옵니다. 천사들을 이야기할 때. 그 중에서 천사장, 리더 역할을 하는 그런 그룹들을 미가엘, 가브리엘, 또 이러한 여러 천사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천사들은 천사장 그룹에 해당이 되는 그런 좀 더 리더 역할을 하는 그룹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도 미가엘이나 이런 가브리엘처럼 천사 장급의 이러한 좀 더 높은 위치에 그러한 모습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타락하자 그를 쫓는 좀 더 낮은 그룹의 많은 악한 영들이
동조해서 함께 타락하는 그런 정도까지는 성경에서 소개합니다. 그러나 어떤 천사가 타락했는지, 언제 타락했는지, 뭐 때문에 타락했는지는 좀 더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인간에게 다가와서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추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 왜 먹지 못하게 했어? 야, 그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니야? 다 먹으라 그래야지. 정말 죽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자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명령하셨는데 죽을지도 모르지. 이렇게 말씀이 변형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을 바꿔서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안 죽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을 뭐 여러 경우가 있겠지. 이렇게 이해해버린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선명하게 죽는다라고, 정령 죽는다라고 그렇게 선명하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에요. 영적 존재가 뱀이라고 하는 피조물을 이용을 해서 그 뱀이 그렇게 말하도록, 뱀이 말을 해요? 뭐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신기해하는 영역이죠. 왜요? 성경에서는 짐승이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도 못 가게 하니까 결국 어거지로 이렇게 당나귀를 몰다가 당나귀는 오히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천사를 보는 겁니다. 칼을 빼들고 있는 천사가 딱 서갖고 그 길목에 서가지고 그 길만 지나면 죽이려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당나귀가 무서워서 뒤로 물러나는 것이. 그러자 이 어리석은 거짓 종교 지도자가 자꾸 당나귀로 회초리를 치니까 당나귀가 하나님께서 말을 하도록 그렇게 기능을 열어주시니까 당나귀가 자기 주인을 향하여, 야, 정신 나갔어? 왜 자꾸 때려? 우리가 참 그 이소우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런 전능하신 능력을 발휘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적인 것이고, 그런데 원숭이는 왜 말을 못합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당나귀에게 말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당나귀가 주인을 향해서, 내가 죽도록 너에게 충성했는데 왜 자꾸 때려? 네가 말을 안 들으니까 때리지. 야, 내 눈엔 저기 천사가 보이는데 네 눈엔 안 보이냐, 이 바보 같은 주인아. 이제 그러니까 뭔 천사가 있어? 저기 길목 앞에 칼 빼들고 있는 천사 안 보여? 이런 장면들이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든지 가능한다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 그래서 뱀이 말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뱀을 이용을 해서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 때문에 구약학자들이 처음엔 뱀이 굉장히 멋있는 발다리도 달린 이제 이랬지 않았을까 뭐 여러 상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뱀이 이제 저주를 받을 때 땅으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는다 이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는 팔다리가 있었지 않겠는가? 그러면 뭐지? 그러면 용인가? 뱀 비슷한데 팔다리가 있으면 뭐예요? 용이잖아요. 용은 상상의 동물인데. 그러니까 이게 좀 지나치게 해석하면 이제 그렇게 좀 해석하는 구약학자들이 있었는데 우리 개혁주에서는 이제 거기까지는 안 가고 그냥 처음부터 뱀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저주는 땅으로 이렇게 기어다니는 그런 방식 자체가 저주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 그 사탄에게 내려진 그 가혹한 하나님 앞에 징계의 그런 부분들로서 좀 더 우리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3장에서 사탄이 최초로 등장을 해서 결국 인류를 타락시키는데 그 타락의 결정적인 무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남용케 만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욥기서로 넘어갑니다. 사탄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들이 성경에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몇 부분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루는 부분만 좀 소개를 해보면요. 욥기서 1장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욥기서 1장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라. 이 장면이 똑같이 두 번 2장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욥을 아주 어렵게 만드는 이러한 장면에 사탄이 거기에 개입하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또 이러한 욥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탄은 자기 마음대로 막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그렇게 존재하는 피조물이에요. 천사로서 창조되었고 그 천사가 타락했다라는 것, 그 타락한 천사들 중에 리더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탄 할 때 구약의 히브리어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단수를 씁니다. 악한 영들 이러면 복수를 쓰지만 이 사탄, 마귀 이럴 때는 복수를 쓰지 아니하고 반드시 관사를 써서 그 사탄, 그 마귀 이렇게 해서 단수, 하나를 뜻하는 그러한 단수를 구별해서 씁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과 사탄 이렇게 구별해서 쓰게 됩니다. 그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나와 또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 아래에 존재를 하고, 그런데 사탄은 주로 어떤 악한 행동들을 하죠? 성도들을 참소, 거짓말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교회를 욕하는 이러한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훌륭한 성도를 욕하기 시작하는 것이, 비난하기 시작하는 것이.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욥이 얼마나 훌륭하고 귀한 성도인지 아느냐라고 하니까 사탄이 그거야 의식주와 관련돼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으니까 그런 것이죠. 이제 그거 다 뺏어 보세요. 그러면 아마 분명히 하나님이 욕할 겁니다. 욥기는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너가 그러면 욥에게 의식주와 관련된 고난을 한번 너가 행해봐라. 과연 그가 신앙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사탄은 의식주와 관련돼서 엄청난 재난을 욥에게 가합니다. 곡식이 망가지고 자식들이 죽고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 욥의 부하들과 욥의 하인들과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자연재해와 또 악행과 이런 부분에 분명히 사탄과 악한 영들이 관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재해와 또 전쟁과 또 수많은 악행들 속에 사탄과 그 악한 영들이 인간의 악한 마음을 사용해서 우리의 생각들을 지배하면서 죄악을 행하도록 그렇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악한 생각과 나쁜 생각들을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드리며 경건 생활을 통해서 그런 악한 생각들을 끊임없이 몰아내도록 경건의 훈련들을 지속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사탄에게 다시 종로로 타는 그러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타락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베드로에게 뭐라고 예수님이 경고했어요? 예수님 가지 마세요 라고 말리니까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굉장히 어려운 해석이에요. 왜 가장 전면에 훌륭하게 나섰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자신의 그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 때문에 수많은 해석의 논쟁이 벌어집니다. 기독교인이 다시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것인가? 그럼 베드로는 다시 지옥에 떨어진 건가? 베드로의 칭의는 취소된 건가? 베드로는 다시 지옥의 자식이 된 건가? 도대체 어떤 의도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라라고 말을 했는 것인가? 이 해석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론과 교회론과 이런 부분들이 다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봐라, 문자적으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그랬지 않느냐. 그러니까 신자도 신앙생활 잘하다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얼마든지 사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행을 통해서 열심히 공로를 쌓지 못하면 다시 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로마 가톨릭의 해석이에요. 오늘날 세간점 학파의 해석인 것이에요. 한 번 칭의받고 한 번 예정받고 한 번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변함이 없다. 이거 장로교회 개혁주의의 이 구원론 너무 독선적이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윤리와 도덕을 망가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시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해야 열심히 살아가지. 왜 자꾸 장로교와 개혁주의는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으면 절대로 타락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지옥으로 다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자꾸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이 구원론을 가르치냐라는 거죠. 이렇게 구원론이 서로 달라집니다.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그 사탄 안에지로 물러가라라고 베드로를 책망했던 것은 성화적인 책망이지 칭의와 중생적인 책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다시 사탄의 종로로 타고 너 사탄의 부하가 됐다라는 그런 책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도이지만 사탄의 일에 동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고 무지해지면 경건생활이 등한시되어지게 되면 성도를 할지라도 악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탄의 그런 영향을 받는 악한 일들을 성도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개혁주의는 절대로 크리스찬이 다시 사탄주의자들이 사탄의 종로를 타는 그런 자들이 된다라고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한 번 칭의는 법정적 칭의요, 단회적 칭의요, 확정적 칭의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화적 수준에서는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악한 일들을 행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짓밟고 교회를 파괴하고 악한 행동들을 할 수는 있다라고 말합니다.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사탄의 부하가 될 정도로 그렇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는 않지만 영향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건 생활에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탄은 이처럼 하나님의 허락한 범위 내에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처럼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또 악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재해를 일으키고 또 욥에게 질병까지 일으켜가지고 욥이 그 엄청난 생사를 넘나드는 그러한 질병의 고통 아래에서 고통받는 이러한 질병을 또 경험케 하는 이러한 사탄의 영향력을 또 사탄의 공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쭉 넘어가셔서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요한계시록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이 12장과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사탄과 관련해서 한번 보십시오. 12장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래서 해는 선을 말하는 거예요. 선, 태양. 우리 동음이어다 보니까 고통을 받다 이런 뜻이 아니라 태양과 같이 화려하고 찬란한 그런 모습으로서의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면류관을 썼더라.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소개를 하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을 하려고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아이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이 단수를 씁니다. 그래서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번역할 때 용이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또 용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중국 사람들은 다르게 번역을 하겠죠. 뭐 큰 괴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우리는 용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전설적인 이러한 표현으로 이제 짐승으로 용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요. 7, 10 이거 다 완전 숫자잖아요. 그래서 사탄도 자기를 아주 가장 완벽한 그런 존재로 이렇게 포장을 한 거예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하늘의 별,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타락할 때에 결국 하늘의 천사들을 그렇게 3분의 1 정도를 상당히 많은 악한 천사들을 타락하게 만들어서 자기를 따르게 했다 정도까지는 성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을 그렇게 사용해서 교회를 괴롭히는 도구로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장차 철장을 만국으로 다스릴 남자라.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자,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 보세요. 그의 사자들.
무리들, 부하들 이렇게 돼 있고 사탄, 마귀, 그들을 이끄는 마귀, 사탄 이렇게 두 그룹으로 소개가 되죠. 여기까지 이제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13장을 다시 보십시다. 이제 이 사탄이 누구를 사용하느냐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들을 사용합니다.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래서 바다는 고대로부터 국가의 배를 통해서 무역을 하고 전쟁을 하는 그런 고대 시대의 1세기에 이게 기록된 거기 때문에 바다는 국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힘을 이용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갑자기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느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용과 짐승이 결탁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사탄이 그 국가라고 하는 이 타락하고 악한 반기독교적인 국가를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국가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머리가 하나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이런 건 이제 국가의 흥망성쇠를 이용을 해가지고 국가가 어마어마한 권세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국가의 성장 앞에 두렵고 떨리면서 와 하면서 그 국가를 두려워하는 국가의 막강한 힘과 권력을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국가의 힘을 사탄이 그렇게 또 부여하더라는 것이. 그 부여한 힘을 가지고 국가는 교회를 핍박하더라는 것이. 자, 그리고는 쭉 내려오셔서 11절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건 바로 거짓 목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새끼 양, 어린 양 이러면은 예수님과 관련된 이런 또 표현으로서 또 종교 지도자들이 두 뿔을 가지고는 용처럼 사탄처럼 아주 그렇게 그럴듯하게 권세 있게 또 아주 그럴듯하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더라. 짐승을 경배하도록 거짓 선지자가 협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은 그 힘을 가지고 교회를 짓밟더라는 거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무슨 일을 행한다고요?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져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국가를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보게 되면 1세기 당시에 로마의 지배 속에 살고 있었던 크리스찬들은 이게 굉장히 다 이해가 돼요. 왜요? 네로, 도미티안 이 황제 상 만들어 놓고 거기 앞에 절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잖아요. 자기들이 마치 신처럼 그렇게 대우받으면서 우상을 만들라 하고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결국 종교 지도자들이 국가의 악한 유정자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엄청난 미혹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국가는 그 힘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더라는 것이다. 이러한 반기독교적 세력들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666이다 이렇게 표현을 이제 마지막 결론에 가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넘기셔서 마지막 16장을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요건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최후 종말과 관련해서 한 번 더 보게 될 겁니다. 12절에 16장 12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적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셋이 나오죠. 용, 국가 역할을 했던 짐승,
땅에서 나온 거짓 선지자 세 대상을 따로따로 구별을 합니다.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면서 새 영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결국 이처럼 사탄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종교자들은 하나로 뭉쳐서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핍박은 예수님 시대나 종교개혁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같은 방식으로 계속 연속되는 거예요. 물론 종말에 가서는 가장 심각하게 부패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어느 특정한 시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힘을 합쳐서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고난의 시간들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주의하고 깨어서 이러한 싸움들을 싸워가야 되고, 또 사탄과 그 악한 무리들이 공격하는 그들의 전략들을 성경은 또 충분히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고 또 경건 생활을 잘 교회를 통해서 훈련해 가게 되면 얼마든지 이런 악한 세력들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이러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준비되지 않은 그런 많은 불신자들과 이러한 악한 자들은 다 그 사탄과 악한 영들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직 교인들만, 성도들만이 그 악한 세력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종말론의 마지막 하나만 남겨두고 이제 우주적 심판에 대한 이제 마지막 장면 하나만 이제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세 번에 걸쳐서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또 거짓 목회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또 존재와 그들의 활동의 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싸워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지들을 또 충분히 헤아려봤습니다. 삼가 주의하여 더욱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그러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 더욱 경건의 이러한 생활들을 충만히 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